렘넌트의 길을 따라 찬송,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몸 찬양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때 아는 사람 알겠지만 이 몸 찬양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따라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만들었냐 했더니 그때 전도자의 삶에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뒷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묻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찬송이 진짜 좋은 찬송이에요.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되게 사실은 마음이 울컥해요. 성경 속 렘넌트 같이 될 것이다. 원래 가사가 어려운 일,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이런 렘넌트가 될 것이다. 저런 일 만났을 땐 저런 렘넌트 될 것이다. 이런 가사예요. 가정에서 어려운 일 만나고 외로운 일 만나면 요셉같이 될 것이다. 또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모세같이 될 것이다. 죽음의 위기 만났을 때는 다윗같이 될 것이다. 죽음을 만나고 순교하게 되었을 때는 바울과 디모데 초대교회 제자들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성경 속 렘넌트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전도자의 기도가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방금 우리 찬양대 찬양한 그대로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돌려드립시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무엇을 주셨느냐? 바꿀 것을 알려주신 거죠.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렘넌트 데이 학원 복음할 때 주셨던 바로 그 서론입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우리에게 실패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그래서 무력하다면, 아무 능력이 없어서 현장 갔을 때는 현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또 우리가 만약에 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가난하면 안 됩니까? 가난하면 다 실패해요? 가난하면 다 틀린 거예요? 가난이면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프면은 복음 없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공부가 안 되고 입시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고 성령인도 못 받은 거고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전도자들, 또 성경 속 전도자들, 시대 살린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아픈 사람도 많았어요. 당장 바울이 아팠잖아요. 바울은 아픈 사람이었거든.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질병이 떠나가지 않았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붙잡았거든. 그러니까 아픈 게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게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가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꼴박 죄냐? 아닙니다. 왜 죄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인도 못 받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기도하고 영적 서밋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내 성적을 저기 바닥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등씩 올라가라고 나를 이 밑바닥으로 내리셨구나. 원형적 사고의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럭키비키 아닙니까? 오늘 자막이 안 나왔다. 왜 안 나왔을까요? 내가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무능하다, 영향력 없다,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 속에서 가난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해. 그러면 돼요. 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계속 실패만 오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다, 이게 확정으로 누려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 가난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겁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거예요. 아니, 그 질병 때문에 세계복음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질문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 속에 만약에 있는가?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나는 복음 누리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데 이 문제가 찾아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않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롭고
이런 문제 속에서 나는 복음을 전혀 전할 수가 없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세계복음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뒤집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평생 가난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평생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도 할 수 없다면, 아무런 힘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죠. 복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락방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 안 해야 맞는 겁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무능해요? 십자가가 그렇게 부족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로또 당첨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예쁜 여자친구를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도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정말 가졌다? 그러면요,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모든 한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나는 잘 돼도 되고 잘 안 돼도 된다. 나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렘넌트에게 주어진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만났다? 그분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 성재쌤이 찬양 인도 해주셨잖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이 꿇어 경배하고 모든 문제가 그 앞에서 무너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과 맞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복음과 내가 맞아지고 있느냐.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꼭 성적이 올라야 되느냐? 여러분이 꼭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꼭 내신 향상이 되고 수능, 수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뚫고 그래서 인서울 최고 대학으로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정말 모든 것 맞는지 나에게 확인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 질문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나는 공부를 너무 놓고 있어가지고 이제 고3인데 나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하면 됩니다. 복음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 맞냐 확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복음인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과 맞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맞지 않는 나의 상태를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음은 이건데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이 전혀 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 속에 있다면 바꾸자. 복음을 바꿔야 되겠어요? 나를 바꿔야 되겠어요? 나를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바꿀 것 이 부분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셨느냐? 첫 번째, 기본 틀을 바꿔라.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틀린 것들을 틀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라는 말이고, 산상보훈은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서 너무 좋아서 보물 같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속에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참된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뭐가 복입니까? 사람들은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 복이 있냐?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 복이 있다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른 거예요. 완전 달라요.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공을 하면 그게 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이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왜? 그리스도가 복이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복이니까. 그리스도를 가졌다 다 가진 거야.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가 없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야.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괜찮고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부분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다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세상에서는 기뻐하는 게 복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야.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대. 왜 그럴까요? 나는 기뻐가지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도 잘 살아. 나는 지금도 행복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네가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럴 거거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이번 주간에 전도 자료 전달해 봤나요? 복음 제시해 봤어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뭐 이럴 수도 있다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다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위장할 뿐이지. 거짓말로 속일 뿐이지. 그 속임수에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속임수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한계 나오게 돼 있어.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 그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야.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애통하는 게 낫다. 나는 너무 애통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하다. 그래서 복음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위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왜요? 나는 진짜 목마르다. 나는 진짜 줄이 굶주리다. 왜? 내가 복음 필요하니까. 복음에 굶주린 사람, 복음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그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해가지고 배부르게 되고 목마름을 채우게 될 건데 그게 복이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복은 뭡니까? 성공과 소유가 아니라, 나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참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뭡니까? 뭐가 진짜 기도입니까?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기도합니다. 사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언부언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문 외우는 기도를 합니다. 그걸 기도하지 말고, 육신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떻게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충만할 때. 그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의 되시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 의가 내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뭐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라.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영적인 사건이 성취되었을 때 흑암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전도운동 벌어질 것이다. 이걸 두고 기도해라. 영적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꾸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참된 삶은 뭐냐? 중요한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만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해요. 그래서 예수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뭘 좋다고 합니까? 넓은 문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열매 있으면 이걸 가지고 박수칩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야 성공했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거 의미 없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의미 없다. 심지어 많은 역사 일어나고 많은 성과 일어나고 많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의미 없다. 그 열매를 보고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속에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말씀 따라갈 때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결국 뭘 얘기합니까? 세상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치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넓은 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사실은 그쪽을 많이 택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가 나는
안 맞다 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에만 복음이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만 구원이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세계 교회, 복음 가진 교회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제발 복음 가진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 복음만 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잘 안 보일 겁니다. 그건 냉정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우리 고등부 있다가 또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어느 교회로 갔냐? 그래서 어디 교회로 갔대. 되게 마음이 아파. 심지어 그 랩런트도 얘기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거기를 갔는데 힘들대. 이 랩런트는 좀 영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갔어요. 그 목사님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그 목사님 뭐 영상 같은 거나 메시지 영상 나오면 전부 댓글이 막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되게 박수 받고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봤냐면서 진짜 훌륭한 얘기를 한다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한국 교회 반성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돈을 밝힙니까? 한국 교회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해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교회를 이제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갔대. 힘들대. 사람들은 그게 칭찬 그런 얘기하면 좋아하거든. 왜냐? 일단 듣기 좋아. 유튜브 쇼츠 이런 걸로 뜨면 굉장히 훌륭한 말. 야, 뭐 기독교에도 이런 좋은 사람 있네 하고 불신자들이 칭찬해 줄 겁니다. 당장은 좋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마귀를 꺾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 세력, 사람들을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세력은 착한 말, 좋은 말, 올바른 말, 진실한 말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마귀는 뭘 두려워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거 한 가지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그리스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말하는 길로 계속 갈 겁니다. 넓은 길 말고 좁은 길 갈 거예요. 왜 자꾸 그리스도만 말하냐? 뭐 귀신 얘기, 사탄 얘기 그렇게 많이 하냐? 무슨 너무 좀 없어 보인다. 좀 수준 높은 말을 해라.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잘 사는 분들, 교양 있는 분들 만나보니까 아니 뭐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인데 왜 그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사탄 얘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 아니니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을 보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갈 겁니다. 좁은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도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것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겠냐? 내가 사람 기쁘게 하는 것 해야 되겠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해야 되겠냐? 내가 사람 기쁘게 하는 거였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지.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 기준으로 칭찬하고 박수치는 것,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싫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맞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쪽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 현장으로 가셨어요. 세금 징수업자지. 로마 제국에 협조해서 세금 걷어다 주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엄청 뜯어가지고 자기 축제하는 사람들, 그게 세리들이거든.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 시대 세리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일제시대 친일파 그 이상인 거야. 사람들이 다 싫어해. 세리라고 하면 다 싫어해. 예수님은 세리들을 만나셨어. 세리에게도 복음 필요하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죄인들을 찾아가셨어. 그냥 이거는 예수님 반대했던 바리새인 피셜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안식일에 병든 자들에게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간음한 자, 현장에서 범죄한 사람,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 여기를 만나셔서 용서하시고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의 관심은 용서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새로 시작하게 해주는 것,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쭉 읽어보면 5장, 6장, 7장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읽어보면 우리 기준과 안 맞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잘못 보면요, 열심히 하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 율법에 1.1획이라도 다 하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 눈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 빼버려라. 너희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 잘라버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불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눈을 뽑으라는 얘기일까요? 눈으로 범죄 안 한 사람 손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눈으로 범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봅시다. 없을걸? 있겠어? 있겠냐? 없다니까. 다 뽑아야 돼. 뽑을 수 있겠어요? 손으로 범죄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잘라야 돼. 답 없습니다.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냐? 그거 한계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너희 살인 안 했다고 뻐기는데 과연 살인 안 했을까?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한 것조차 이미 살인한 거야.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거야. 너희 중에서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스도 만나야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마라.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완전 바꾸셨죠. 틀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내 기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전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종교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 종교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왜냐? 안식일의 의미는 일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일할 시간도 없을 만큼 복음 누려라 이거거든. 근데 복음은 전혀 안 누리고 누가 일을 하냐 안 하냐, 지금 일하는 놈 저놈 잡아 죽이자 족치자 이거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안식일이냐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 그리스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불륜 저지르다 잡혔어. 구약성경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가정을 지키라는 거거든. 가정을 살리라는 거거든. 가정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거든. 근데 인간들이 어디에 관심 있냐? 돌로 쳐라 이거에 관심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돌로 칠까 이래가지고 막 내가 연습을 이때를 위해서 이래가지고 돌로 세게 쳐준다 이러면서 막 끌고 온 거야. 사람들이 끌고 왔어. 그러면서 일부러 예수님 앞에 딱 던져놓고, 예수 선생님, 지금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는 참고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요.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무 말 안 하고 뭘 썼어요. 바닥에 뭘 썼다니까. 뭘 썼는지 성경이 나오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쓰시지 않았겠냐. 이런 목록,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켜보던 인간들이 속으로 뜨끔 이렇게 해가지고 뭐지? 그러면서 막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이걸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거냐? 돌로 쳐라라고 하면 뭐 인정사정 없네 진짜. 뭐 저 여자 죽이라고 뭐 이래가지고 와 평소에 사랑 얘기하고 용서 얘기하더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님? 뭐 이러면서 소문 퍼뜨리려고. 그 다음에 야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와 봤냐 들었냐? 모세 율법 정반대로 막 개기는 거 봤냐? 뭐 이러면서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러려고 가불기 걸어버리려고 한 거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치는 사람이 나옵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영권 앞에 쌍무릎 꿇은 거예요. 슬금슬금 돌 내려놓고 뒷걸음치다가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하시죠?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끝. 용서하고 살리는 거예요. 기본 틀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옛날 틀을 바꿔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새로운 틀을 만들어라. 어떤 틀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 틀에서 빠져나왔으면 어떤 틀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방법, 새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과 같다.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계속 확산돼서 열매 맺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 고백하고 이것 누리는 것이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참된 근본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이런 걸 받았다, 저런 걸 받았다, 이런 걸 성취했다, 저런 축복이 나에게 왔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그리스도만 나의 오직으로. 마태복음 17장 8절,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내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살려라. 다민족 237 살려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니까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 먹이고 후대 살려라.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여기에 관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22장 12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심 없는 교회를 애통해 하시고 여기에 관심 없는 성전 이걸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여기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거 예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신 거야. 뭘 하신 거냐면은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 가지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 복음을 모든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장사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환전 사업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재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야. 주님이 전혀 주님의 관심과 전혀 맞지 않는 성전이 된 거야. 그 교회를 책망하셨다고.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문 닫을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새로운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완전 새로운 틀로 가는 겁니다. 복음 전할 것이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릴 것이다. 현장 살릴 것이다. 시대 살릴 것이다. 이것에 방향 맞추고 우리는 제일 먼저 나를 바꾸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운명 바꾸는 응답 받는 거예요? 이건 제 간증입니다. 아무 능력 없이 종교 생활 하다가 멸망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있었던 저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를 건져내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그 구원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한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이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이미 생명 가진 사람들이겠죠. 나를 이 멸망에서 건져내신, 이 멸망을 운명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이 현장을 살리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교회들을 살리고 치유하라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 1번, 2번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직도 만약에 이 운명 속에 있다면 틀을 빨리 바꾸세요. 실패될 수밖에 없고 복음과 맞지 않는 것 속에 있다면 바꾸세요. 빠져나와. 오직 복음 붙잡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복음과 맞아지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 되는 응답 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방향은 이제부터 여기로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 지금 하신 얘기예요. 고기 잡고 있거든. 예수님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평생 고기 잡다가 끝났어야 될 운명인데 세계 살릴 사람으로 건져낸 거야.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와라. 운명 사주팔자 속에 멸망했어야 되는데 12가지 문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는 나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I'll make you fisher of men. Come and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명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운명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시겠대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겠다, 그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운명을 바꾸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따라가는 결단해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 여러분 가문의 운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운명 바꾸는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점검합시다. 두 가지 질문하자고 했잖아요. 두 가지 점검합시다. 지금 내 상태가 뭐냐? 지금 내 상태는 어떠냐? 두 번째 점검합시다.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점검하고 결단하다가 모든 것 바꾸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축복합니다. 네, 이쯤 하면 됐지. 뭐 3번이나 했는데 그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전하는 인생으로, 운명에 잡힌 자, 운명에서 건져내는 운명 바꿔주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복음화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제자의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병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 후대 살리게 하옵소서. 많은 다민족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 닫는 교회 살릴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가장 기쁘시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 때문에 예물 드린 손길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평생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 증거하며 운명에 빠진 현장과 영혼들을 건져낼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